오전 설교에 이어서 내 인생 최후의 판결문 미리 보기 두 번째 오늘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전에는 31절로 41절을 읽었는데 오후에는 25장 14절로 19절 달란트 비유죠.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아멘. 내 인생 최후의 판결문 미리 보기. 우리 인생의 최후의 판결문을 미리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수정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은 이제는 우리의 판결문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보면서 판결문을 빨리빨리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과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5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쭉 이어지는 말씀을 편리상 우리 24장이다 25장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읽는 것이지, 예수님은 지금 24장 25장을 한 설교입니다. 한 설교. 24장은 주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셨고, 25장은 주님 오시는 바로 그때 그럼 누가 들림 받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자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2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맞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 비유죠. 10처녀 비유. 그래서 결국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뭐 등불은 뭐다, 무슨 뭐 기름이다, 뭐 다 뒤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항상 주님 안에 있으라. 그렇게 깨달으면 쉽습니다. 성경 등불은 뭐고 뭐 성령이고 뭐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항상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항상 나를 기다리는 나의 신부여야 돼. 너의 믿음의 정조를 유린당하면 안 돼.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시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 바라보고 있어야지. 내가 한시라도 딴눈 팔면 그때 주님 오시면 소박 맞겠구나. 그때 주님 오시면 한눈 팔 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절대 딴눈 팔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한 신랑이신 우리 주님만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지. 그걸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뺏기지 않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전에 했던 설교 본문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 천국 갈 자, 불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 그게 세 번째죠. 오늘 중간에
오늘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럼 누가 들림 받느냐? 누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느냐? 오전에는 양이어야 된다.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는 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판정하신다고 그랬죠. 열매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 주님께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헐벗은 사람들 입혀야 돼, 먹여야 돼,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서 돌아봐야 돼, 병든 사람 돌아봐야 돼, 목 마른 사람 마셔야 돼.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관념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살아내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사랑하라. 그 사랑을 열매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오, 너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는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나타내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은혜를 알고 있구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내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쌓아놓기 바쁘고, 그냥 전혀 섬기지도 않고 오직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야, 너는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구나. 내가 베풀어준 사랑을, 내가 베풀어준 구원을 다 망각해버렸구나. 너는 네가 주인 되어버렸구나. 네가 신이 되었구나. 너는 은혜를 떠난 자구나.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요, 염소요,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죠. 각각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어떤 차등이 아니라 공평하게 재능에 따라, 이해가 되시죠? 공평하게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금 달란트를 5달란트,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금이라고 했으니까요.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은 무게로 따지면은 29kg, 25kg에서 한 30kg 돼요. 금이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니까. 금 한 달란트 30kg 잡고 5달란트니까 금 150kg. 장사를 해라.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하게 되면.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금 60kg.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얼마나 갈까요? 요즘 금값이 확 올랐으니까 수십억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금 30kg를 주고 떠났다. 근데 이것이 한 달란트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큰 금액이다.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국에서 이 주인이 이제 얼마 기간이 지나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 장사 얼마나 했는지 내 앞에서 참 내놔봐. 회개를 하자. 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금 5달란트를 남겼다. 자, 2달란트 받은 희수도, 우리 희수 집사님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준 돈을 묻어놨다. 감춰놨다.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했다. 회계를 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5달란트 또 남겼으니까. 그래요. 잘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0절로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겨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판결이 끝났어요. 너는 자격이 있다. 됐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24절로 30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한 달란트를 손해 보지 않고 원금 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원금을 했어요. 뭐 주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손해 볼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저주를 해야 되냐? 왜 그랬을까요? 포인트가 뭡니까? 주인을 오해했다. 주인을 오해했다. 주인이 어떤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만 사람이다. 성경 보니까 뭐 번역본 여기 이것저것 보고 또 이제 원어적인 그런 것도 설명을 보니까 엄한 사람이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거의 돈밖에 모르는 엄한 사람.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 너는 내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엄한 사람, 손해를 끼치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그런 주인으로 네가 나를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네가 무서워가지고 내 돈을 손해 끼치지 않으려고 잘 묻어놨다고?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 손해 안 끼치게 하려고? 네가 한 그 말도 너는 거짓말이야. 왜? 네가 그렇게 내가 돈만 아는 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아니 은행에다 두어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 말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 대항하는 자,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 뭘 많이 했다, 뭘 못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종일관 찾으시는 것은 마음을 찾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는 전혀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너는 은혜를 다 망각했구나. 내가 베풀어준 구원도 망각했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도 다 망각했구나. 너와 나는 끈이 끊어졌구나. 그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시종일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여전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시종일관 보고 계신다. 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 때로는 게을러질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무뎌질 수 있긴 하지만은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주님과 나와는 처음 사랑의 행위, 그 행위로 주님과 관계를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사랑이라는 달란트, 그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달란트 이윤을 남겨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증가시켜라.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랑이 온 세상의 덩이처럼 퍼져나가게 하라.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부은 누룩과 같다. 점점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 것이죠.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씨로 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진다.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셔가지고 생명을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온 누리에 풍성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올 때 천국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어. 내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생명의 달란트, 사랑의 달란트, 섬김의 달란트. 근데 그거를 다 땅에다 파묻었다는 것은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만큼 나타내는 일에 아예 전혀 관심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심판을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왜 저주하며 지옥불에 던졌겠냐고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천국 믿음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면 지옥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면 지옥이에요. 은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떠나면 지옥인 겁니다. 쉽지만 그 은혜도 믿음도 벗어나면 지옥인 거예요. 너무 우리 구원을 싸구려로 여기시면 안 돼요.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만큼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섯 달란트 장사 일생 동안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 하시고 그 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사오니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증대시키며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그게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생명, 그 복음, 달란트는 똑같이 다 받았다는 얘기. 재능에 따라 많이 깨닫고 풍성하게 깨닫고 많은 능력으로 그 복음을, 그 예수를,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도 1달란트 이상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금액의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달란트로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아멘. 하나님, 이 달란트, 이 예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복음 열심히 전하세요. 주님, 저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건강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는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렇게 사용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쓰임 받으면 달란트 이윤 잘 남기는 인생으로 판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문에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면 돼요. 분수에 맞게, 그죠?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를 나타내면 그만인 거예요. 사명은 각각이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을 맡은 자는 큰 이윤을 남기면 되고 작은 것을 맡겼으면 작은 이윤을 남기면 그만이에요.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내 믿음의 분수를 잘 알아서 내 삶의 형편을 잘 알아서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방의 목사님께서 가끔 연세가 이제 아주 많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또 성도들과 함께 목회 활동을 할 시간을 그러시진 않은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냥 지방에 소속된 목사님이신데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하려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선교원금을 선교원금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큰 쟁반 같은 접시 같은 큰 쟁반 같은 큰 교회가 아닌가 보죠. 큰 뭐 쟁반 같은 그런 우리로 말하는 헌금 주머니 그런 걸 이렇게 쭉 쟁반 같은 것을 이렇게 돌린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아주 가난한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시각장애인. 헌금을 했는데 다 이제 보이죠. 여기 옆 사람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각장애인이 270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270불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270불이면 지금 $1 환율이 지금 1,200원이 넘었대요. 그럼 1,200원만 계산해도 270달러면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에다 좀 넘어서 31만 뭐 땡땡땡 되겠네, 그죠? 31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시각장애인이 270불이면은 지금은 한 30만 원을 이렇게 딱 헌금을 했는데 선교헌금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당신 형편에서 거금을 이렇게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이, 아유 성도님, 저는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이잖아요. 전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혜가 하나 떠올랐대요. 자기 친구에게 너네 그 집에서 방 한 칸 불을 켜는데 그 전기료가 방 한 칸 기준으로 1년이면 얼마쯤 되니 했더니 대략 270불이라고 그랬대요. 나는 1년 동안 270불을 절약하고 사는구나. 그 방에 자기가 지내는 방은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야, 나는 270불 하나님이 절약하며 살게 그럼 하셨구나. 생각나는 거죠. 감사를 찾으려면 모든 게 감사해요. 불만거리를 찾으려면 모든 게 불만거리. 하나님, 아니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냥 눈 떠 그러니까 눈 먼저 팍 뜨더만 왜 나는 안 뜨게 해준 겁니까 도대체? 라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야 그래 나는 매년마다 방 한 칸에 270불이고 두 칸이면 뭡니까 540불. 야 감사하다. 1년이면 내가 전기세를 방 두 개 쓰면 62만 원 아끼는구나. 그래가지고 270불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더 감사할 일이 많은데 나는 참 두 눈 뜨고 살면서 이분보다도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더 이분보다 친밀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회개도 하고 많은 교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나는 비록 두 눈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영적으로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눈 멀쩡히 뜨고 예수님 못 보는 사람, 천국에 있는 것도 못 보는 사람, 얼마나 영적인 소경입니까? 제발 이 헌금이 쓰여서 영적인 소경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화래요, 실화. 지금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면 이 지구촌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에 사는 20억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지구촌에는 20억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현재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껏 집에서 마실 그런 식수가 있다면 마실 물이 없는 10억보다는 감사한 거래요. 이 지구촌에 10억 명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요 NGO 단체에서 이렇게 막 우물도 파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원금 물론 단돈 10만 원이지만 WPM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 교육도 시키고 또 한 가지 사역이 우물 파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김석 시사님이 아이고 우물 파기 그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80%그 질병이 물을 오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전염병이 온다는데 우물 파기 가지고 이제 그 10,000원 뭐 2만 원 뭐 그 방송 나오죠. 그럼 우리도 후원할 단체가 있으니까 그럼 교회에다 헌금을 하세요.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한 달 모아가지고 이렇게 1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지난 연말부터 뭐 몽골, 뭐 대만 지금 선교 준비하시는 그 김경태 선교사님, 그다음에 저기 태국의 이재수 선교사, 그다음에 그 WUPM 그 선교 단체, 그리고 꼭 한 군데 해주고 싶은 곳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는 아주 그냥 무슬림 지역 이런데 그냥 마을 다 무슬림들 불태워가지고 교회 다 불타고 이제 교회 재건해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살 곳도 없어 쩔쩔매누고 이런 것만 지원해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못 보내고 있어요. 거기도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모아보세요. 그분들이 큰 위로가 되죠. 거기도 하나 보내주고 싶고 아까 광고했던 그 IT에 우리 공폰 있잖아요. 홍폰. 그거 다 쓰다가 이제 버린 폰 작동은 되는 거. 그런 스마트폰 최고의 그 선교 도구래요. 그거. 그곳에 가면은 전도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거 하나 개통해주면 지도자들도 그런 건 소통이 안 되니까요. 지도자들도 거기도 조금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하루에 10,000원으로 10,000원의 생활비가 있다면은 하루에 생활비가 없는 하루 살 생활비가 없는 12억보다는 잘 살고 있는 거래. 이 지구촌의 12억은 하루 살 생활비가 없대요. 하루에 한 끼라도 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영양실조에 걸린 8억 명보다는 잘 살고 있는 거래. 이 지구촌에는 8억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이제 한 주를 넘길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100만 명보다는 건강한 거래. 한 주가 100만 명이 불치병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자리, 그 장소가 있다면 몇 프로겠어요? 몇 분의 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어요.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잠잘 곳이 있어요. 잠잘 곳이 있고 오늘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곳이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 안에 들어간답니다. 4분의 1. 4분의 3은 그렇게 못 산대요. 4분의 3은 마음껏 먹고 입고 누워서 잘고 편히 잘고 그런 곳이 4분의 3은 보장이 안 돼야 돼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4분의 1의 지구 안에서 인구 중에 4분의 1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잘 사니까 우리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인구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국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인구 비율 78억 대비해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은행에 여분의 돈이 좀 있고 집안에 동전이 굴러다니고 그래서 동전이 귀찮아가지고 그 동전을 모아놓으려고 어느 구석탱이에 그 동전을 모아놓는 동전을 모으는 통이 비치되어 있다면 이 지구상에 8% 안에 들어간대. 8% 안에 들어간. 그 사람 부자래 부자. 인구 대비해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받아서 이렇게 읽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글을 또 당신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 전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억 명보다는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거래요. 지구상 20억은 전혀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를 활용을 전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래.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좀 공감을 이루시죠. 어르신들 아무 때나 온수를 틀어서 집에서 샤워할 수 있다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5%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읽었던 기사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5% 안에 들어간대. 언제든지 따뜻한 물로 내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 지구상에서 인구 대비 5% 안에 들어간대.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6위, 7위, 8위 하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전 세계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구에 대비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성도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뭐 성도들에게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이것들이 모아서 매달마다 참 그런 극빈한 나라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단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돈 액수보다도 마음에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뭐 제가 뭐 작정을 했어요, 약정을 했어요, 뭐 약속을 했어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계좌번호 좀 보내줘 보세요. 뭐 성탄절인데 애들 과자라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개척을 하고 나서는 개척을 해보니까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제 그런 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분들 도울 수 없어가지고 한 분만 이렇게 1년 동안 한 분을 도왔죠. 개척하자마자 한 분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했죠. 그분을 작년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뭐 교회 건물 뭐 져야 되고 무슨 건물 쳐야 되고 그때 돈 많이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해야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면 하나님이 부으시고 더 해라 하고 하나님 부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많이 부어주면 많이 할게요 땡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안 해. 그런 교회 큰 교회 돼도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교회는 큰 교회 돼도 안 해요. 가난한 교회고 뭐 큰 교회가 아니래도 형편껏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뭐 주님 오시면 주님이 그래, 네 뭐 서머나 교회처럼 네 형편상 그 정도면 잘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달란트 이윤을 주신 대로 잘 활용해서 남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보라, 이제 계시록의 맨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줄게.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그만이다, 그러면 종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걸 계획하고 계실 것이고, 그 숫자가 다 차면, 그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면 이제는 천국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완성된 겁니다. 끝이에요, 끝. 그럼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가 딱 차는 순간에 됐다, 이제는 만족하다. 그건 7이 완전 숫자죠. 이제는 7째 날이 됐다, 이제 안식이다 이거죠. 7일이 안식일이죠. 제7. 상세히 보면은 이제 7째 날이 도래했다, 이 말은 완성했다, 내 모든 섭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이 우주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안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양들, 그들은 주님 만날 것이고, 지혜로운 5처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그들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 그때 주님 만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주님 만나서 들려 올라가면 성공한 인생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주님 오실 때 버림당하고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 영원히 성공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늘 씻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만 담을 수 있도록.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참 표현이 과격하지만 주님 눈에 보셨을 때 개들과 개 주님 볼 때 사람이 아니라 개로 보이는데 개들과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는 항상 성 안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잡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